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빛에 속한 자녀답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빛은 선하고 의롭고 진실된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10절에 시험하여 보라 그런 말씀이 있죠. 10절에 보면은 이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9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고린도전서 10장 9절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7장 2절, 민수기 14장 22절, 또 시편 78편 18절, 시편 106편 14절, 그리고 사도행전 5장 9절에 이르기까지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 것을 성경은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이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럴 때는 뭔가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 그런가 하면은 또 원어를 좀 찾아보면서 이 원어의 뜻이 무언가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에서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시험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나사고요. 헬라어로는 페이라조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영어로 바꿀 때는 테스트, 템테이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나사 혹은 페이라조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원어를 찾아보면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헬라어로는 도키마조고요. 이것을 구약 성경으로 또 이제 히브리어로 번역한 것을 보면은 바한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직역하면은 이거는 템테이션이라든지 테스트가 아니에요. 이거는 NIV 성경에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는고 하니 find out이라고 찾아보라 이런 뜻으로 되어 있고요. 이 제루살렘 바이블 같은 경우는 prov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discov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라 혹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증명해내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라는 뜻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은 11조 얘기를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경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70인경에 이 시험하여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는가? 이것도 원래 이제 이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 곧 바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도키마조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이것도 역시 똑같이 프로빙, 증명하라, 또 find out, 찾아봐라, discover, 발견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도 이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보여라. 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봐라. 발견해내라. 이런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빛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틀 후면 우리나라가 광복절 7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정오 히로히토 일본 이제 일왕이 항복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합군 앞에 일본은 완전히 이제 패망을 하고 말죠. 그렇지만은 그때 8월 15일 당일은 그 라디오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를 않았다 그래요. 칙칙거리고 또 일왕이 어려운 말을 써가지고 일본어를 좀 할 줄 안다는 사람들도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8월 16일 사람들이 막 옥에서 이제 석방이 돼서 나오고 또 막 태극기가 곳곳에 걸리는 걸 보고서야 사람들이 이게 뭔가 좀 일이 일어났구나. 해방이 된 것을 하루가 지난 다음에야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해방이 된 기쁨을 너무나 만끽한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하십니까? 이제는 전부 다 거리로 쏟아 나와가지고 만세를 부르는 거 하루 이틀 하면 다 지치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우리 조직하는 걸 좋아해요. 우리 교단에도 보면은 어디 가면 위원회 만들고 또 회장 만들고 이제 부회장, 총무, 서기 만들고 다 조직은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조직 짜는 거는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민족 같아요. 어디 수련회 간다 그러면 딱 이제 전체 디렉터, 그다음에 이제
뭐 회계 서기 딱 짜고, 그리고 우리 강원 노회 안에도 15개 상비부가 있잖아요. 딱 상비부에 상비부장 또 총무 서기 회계 딱 짭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 우리가 선교 수련회라 혹은 선교 여행을 간다 할지라도 또 성지순례를 가도 그 안에서 이제 회계 총무 딱 짜지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이 조직하는 데 있어서는 하여튼 세계 1등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민족성이요, 뭐를 만들어냈냐면 수많은 정당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때 다시 정당이 뭐 20몇 개나 됐다고 그래요. 무슨 당 뭐 이름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수많은 당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그야말로 사사기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혼돈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설상 가상으로 1945년 8월 달에 우리가 이제 독립을 했습니다만 9월 달에는 미국과 소련이 합의를 해가지고 뭘 합니까? 소위 신탁 통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북한 쪽은 38선을 딱 그어서 북한 쪽은 소련이 신탁 통지를 하고 남한 쪽은 미국이 신탁 통지를 한다고 하는 것을 발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다 이제 넘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1948년 8월 15일에야 드디어 대한민국이 이제 정부로 수립을 하면서 새롭게 국권을 이제 이양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듬해인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가지고 매년 8월 15일을 광복절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광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한자로 찾아보니까 빛광자에다가 돌아올 복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빛광자, 돌아올 복자를 좀 더 분석을 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이 빛광자라고 하는 이 광자는 불을 받들고 있는 사람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위에 불화변이고 밑에 사람 있는 것을 빛광자로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상형 문자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 것이 빛광자라는 겁니다. 또 돌아올 복자를 보면은요, 앞에 좌측으로 두인변이 있지 않습니까? 두인변이 있고 오른쪽에 또 복자가 있는데 그 복자가 무슨 복자인지 아십니까? 그 복자가요, 이 포대 복자라고 그래요. 풀무 복자 혹은 포대 복자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옛날에 청동기 시대 그 글자가 만들어졌는데요. 청동기 시대 이 청동기 이 동을 녹이려고 그러면 철은 뭐 한 2, 3,000도 되면 녹잖아요. 근데 동은 훨씬 더 높아야 돼요. 한 3,000도 이상 가야 이 동이 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을 녹이기 위해서는 풀무질을 하는데 풀무를 사람들이 밟습니다. 밟으면은 이게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야 그 다음에 다시 밟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자가 다시 돌아올 복자가 바로 그런 것에서 착안을 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그것을 계속 이제 풀무를 밟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밟았다가 놓으면 원위치로 돌아와야 이게 다시 풀무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고, 그래야 이 동을 녹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밟았다가 자리를 떼면 원래 위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밟혀 있는 상태가 뭐냐? 이게 억압의 상태죠. 이게 빛을 잃은 상태입니다. 일제 36년 압제를 당했던 그 상태가 바로 밟혀진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밟혀진 상태는 반드시 원위치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광복은 바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창조하신 것이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외우기도 좋잖아요. 4321 이사야 43장 21절에 인간의 목적이 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영적 광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을 높이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탄의 압제와 세상적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생명은 초라해지고 또 마치 밟힌 풀무와도 같이, 그리고 스프링이 고장난 풀무와도 같이 돌아오지를 못하고 그냥 밟힌 상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를 에베소서를 펼쳐놓고 있을 텐데요. 한번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한번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앞부분을 좀 보시면은 에베소서 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대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삶을 누려야 할 우리 인생들이 죽은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그 광복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선 출애굽 광복이 있었죠. 애굽에 430년 동안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노예 생활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은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노임을 받는 출애굽의 광복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지고 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광복됐던 두 번째 광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광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허물거지로 죽었던 우리의 그 죄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죄에 대한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죄와 병립하는 것, 죄와 함께하는 것을 하지 못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었어요. 제사장이라도 죽어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제물을 드려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아주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를 담당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죄책,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리는 진정한 영적 광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주신 이 영적 광복은 어떤 특정한 나라, 특정한 민족, 유대인, 히브리인들만이 아니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새로운 영적 광복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예배를 통해서 바라본 우리의 영적 광복은 다름 아닌 바로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질상 어둠의 자녀였고 늘 죄에 사로잡혀 있었고 항상 인간적인 고뇌에 쌓여 있었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지으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지금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특정 지역이 아닙니다. 지금은 오직 주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우리의 영적 가나안이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적 광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72년 전 이 땅의 광복의 기쁨이 이기까지 수많은 독립투사들의 눈물이 있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초계같이 버려졌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이 빛이 이 대한민국 땅에 130년 전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는지 몰라요. 그들의 순교와 그들의 헌신과 그 수고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편안한 자리에서 마음껏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윤형기 집사님 오늘 찬양 열심히 하셨는데 정말 체중 밝히면 안 되죠. 100몇 킬로가 되는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뛰면서 찬양하니까 얼마나 에너지가 막 옆에서 뒤에서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히브리어 액센트로요 할렐루야 하면 안 됩니다. 야가 여호와거든요. 뒤에 붙은 야가 액센트가 보면 야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해 맞아요. 할렐루야 그것은 사실은 액센트상으로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호와를 높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고 찬양할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할렐루야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주신 놀라운 영적 광복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될 때 이 나라에 큰 붕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안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현대 교회와 예배를 보면은 예배가 더 이상 예배답지 못하고 삶에서 하나님의 감격을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예배가 인스턴트화 되어버렸고 또 말씀은 짧을수록 좋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풍조가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설교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이 말씀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새록새록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한 말씀을 짧게 증거하려고 보니까 길게 늘리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 줄이는 거는요 정말 힘들어요. 저도 지금 20분 안에 설교를 하느라고 지금 용을 쓰고 있는데요. 줄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예배의 감격, 하나님 말씀의 감격 이것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그 말씀 교회가 그 말씀을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풍성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말씀 따라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요 내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옳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영적 광복을 누리는 우리 그 말씀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새벽부터 오후에 이르기까지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며 뛰며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죄성으로 얼룩진 그런 삶을 살다가도 날마다 주님 앞으로 거짓의 세계를 버리고 진실의 세계로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추악한 죄의 세계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예수의 보혈로 덧입혀진 의의 세계로 날마다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